네. 오늘 하나님의 선교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된 박소미입니다. 네. 먼저 오늘 성경 구절을 같이 읽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인데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몇 년 전부터 MZ세대에 대한 이야기로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언론이나 미디어, 사회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MZ세대를 연구합니다. 사실 이 MZ세대뿐만이 아니라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날 때마다 이런 들어본 적도 없는 어떤 외계인 같은 그런 세대들이 일어날 때마다 세상은 그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전의 방식으로는 통하지 않는 그런 세대, 기본 상식 자체가 달라져 버리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마주할 때마다 사회는 발빠르게 분석하고 그 세대에 반응합니다.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MZ세대 얘기를 해서 좀 당황스러우셨죠? 사회가 변하고 시대가 변화하는 만큼 선교와 선교에 대한 이해도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선교라는 단어는 20세기에 기독교 안에서 사용이 굉장히 많이 급증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 20세기와 21세기 이 200여 년간의 시간 동안 그 급격하게 세상이 변하고 교회가 변화되면서 더 이상 전통적으로 선교는 이런 것이다 라고 이해했던 그 견해가 더 이상 맞지 않은 세대가 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선교는 서양에서부터 라틴 아메리카나 아시아, 아프리카 같은 비기독교 국가로 향하는 한 방향의 활동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서구 기독교의 지리적인 확장을 의미했던 것이죠. 18세기 초 현대 선교 운동이 시작되었을 때는 기독교 인구의 90% 이상이 서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200년간 그래서 약 200년간 선교사에게 가장 큰 동기는 증인이 없는 곳에 이 예수님의 좋은 소식을 들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세기 동안 기독교 인구의 중심이 서쪽에서 남쪽과 동쪽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그리고 남미 쪽으로 옮겨졌습니다. 크리스찬 거의 대부분이 서양에 있었는데 지금은 세계 크리스찬 인구의 3분의 2 또는 4분의 3 정도가 비서구 지역에 있습니다. 과거에 한국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였다고 들어보신 적이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도 선교사를 한국으로 보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한 개인이 아니면 가족이 아니면 또 팀이 선교사로 부름받고 한국 땅을 밟습니다. 우리가 미션 트립으로 몽골을 가고 인도를 가고 그리고 이번에 라오스를 가는 것처럼 그렇게 미션 트립을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5년을 질문했어요. 하나님, 한국에는 복음이 있어요. 교회도 있고 그래서 선교도 하고 선교 단체도 있고 여전히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파송돼서 타 문화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시나요? 이게 의문이 너무 들었어요. 하나님께 선교란 무엇일까? 왜 증인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도 선교사를 보내시는 걸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이 무엇일까? 오랜 시간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에 어떤 메시지를 전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이해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를 더 이해하게 되면 그 목적을 이해할 때 우리도 그 목적에 맞게 잘 정렬이 된다는 것을 경험했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배우고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선교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는 선교를 왜 해야 할까? 우리는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누군지 모르는 제 누군가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제 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는 예수전도단이라고 더 많이 알려진 국제 선교단체인 YM 선교사입니다. 저의 짧은 타임라인인데요. 저는 2002년에 처음 오른교회에 왔고 중고등부 대학부까지 오른교회에서 다니다가 청년 단기 선교사로 2014년에 인도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유창수 선교사님이 계시는 곳에서 1년 반의 시간을 보내면서 새롭게 비전으로 삼은 게 있었어요. 그거는 나중에 조금 더 이해를 할 건데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는 곳에 가서 말씀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인도에서 1년 반을 있었는데 그때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갔는데 학자금 대출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해서 유창수 선교사님께서 소미야, 네가 빚을 빨리 갚지 않으면 이 빚이 너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이 빚을 빨리 갚는 게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인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는 마음이 아니라 너가 이 인도 다음에 가야 할 곳은 한국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콜카타 공동체가 너무 좋았거든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 여기 더 있고 싶은데,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갈팡질팡 할 때 선교사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고 한국에 돌아와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학자금 대출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약 3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빚을 다 갚았고, 그 중간에 제가 이제 영혼오른교회 2017년에 오게 되었어요. 이제 대학부를 졸업하고 청년부에 올라갈 때 영혼오른교회에 와서 청년부 개척되는 청년 공동체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가 제가 학자금 대출을 다 갚고 회사도 그만두고 백수로 지낼 때였는데, 제가 계획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를 다시 선교의 그 YM이라는 선교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다시 선교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영혼오른교회에 온 지 이제 막 1년 반이 되었을 때였고, 아직 많은 분들을 잘 모르고 제가 누군지도 저도 잘 모르고 사람들도 저를 잘 모르고, 그런데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그냥 혼자 덩그러니 이렇게 떠나면 안 된다는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유가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부탁을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흔쾌히 동의를 해주셔서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저 선교 갑니다라고 인사를 나누는 자리는 없었지만 영혼오른교회 파송 선교사로, 국내 선교사로 선교사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 공동체라고 했지만 어디 다른 나라에 있지 않았고 부산 가덕도라는 섬에 있는 그 YM 공동체에서 생활을 시작했는데, 원래는 2년을 있으려고 했는데 5년이라는 시간을 거기서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인도하심이 있어서 공동체를 떠나 서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의 비전은 3가지입니다.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인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인도에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인도에 갔냐, 어떻게 제자훈련을 인도에서 받을 생각을 했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셨는데 사실 제가 가고 싶어서 갔던 것은 아니었고요. 그냥 인도로 와라 라는 그 음성이 대학부 수련회 때, 여름 수련회 때 들렸어요. 그래서 내가 인도를 가야 되는구나 하고
갔던 것이었지 저에게 특별한 어떤 이유는 없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에 갔고 말씀하셔서 한국에 돌아왔고 그리고 또 다시 말씀하셔서 가덕도에 갔고 다른 나라를 다니면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이제는 또 말씀하셔서 공동체를 떠나고 지금은 그 말씀을 따라서 홍콩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전은 하나님을 알리는 삶인데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이 되기까지 정말 긴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저와 같은 교회 청년들, 청소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삶이 변화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YM 안에 제자 성경학교라는 성경학교가 있어요. 저는 2020년에 이 학교를 수료를 하고 지금까지 계속 학교 스텝으로 섬기면서 학생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들의 삶이 발견한 진리대로 변화되도록 격려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사람을 세우는 삶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힘든 일도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목회자 그리고 좋은 리더분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유강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힘들 때마다 목사님 이러고 이렇게 만나주세요 해서 만나면 사실 목사님이 별 말씀 안 하시고 그래 그랬구나 그래 기도하자 기도할게 이거밖에 사실 나중에 돌아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별다른 해결책을 주신 건 아니었는데 그냥 언제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근데 나중에 깨달은 거는 제가 그 일들을 하나님과 해결해 갈 거라는 그 믿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너가 잘 해결해 나갈 거야. 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너는 해낼 수 있어라는 그 무건의 지지를 해주셨다는 걸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 그런 좋은 어른이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청년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가는 그들의 여정이 있을 텐데 그 여정을 함께 걷고 함께 지지해주고 격려자가 되어주기 위해서 그 코칭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기독교 상담 준학사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사실 주보에 이번 제가 나누는 이 시간이 성경 묵상 특강으로 소개가 됐는데요. 사실 저는 묵상에 대해서 나누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묵상보다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스텝으로 섬기고 있는 그 제자 성경학교에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발견해가는 그 여정을 거쳐요. 온 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찾아가면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고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배웁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알게 될수록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지금 내가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이해하게 됐을 때 제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분별하고 결단을 하게 해줬습니다. 제가 이 학교를 섬기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데요. 학생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진리에 기반한 성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 학교를 섬기는 데 힘쓰는 삶이 가치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번 저의 나눔의 시간을 통해서 제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이해하게 됐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와 일하심에 대해서 배우고 경험했던 것들을 교회 공동체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세 번의 시간이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이해하고 그래서 더 사랑하게 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여정과 그 삶의 여정의 열정과 기쁨이 풍성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먼저 선교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선교라는 것도 많이 듣고 선교사라는 그 말도 많이 듣는데 선교는 과연 무엇일까? 그런데 이 선교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교라는 단어는 라틴어인 미테레라는 단어로 보내다라는 말에서 파생되었다고 해요. 보낸다는 것은 보낸 사람이 있고 또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내진 장소나 사람이 있고 또 보내졌다는 것은 완수되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선교라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보내셨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임무는 모든 사람이 그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와 세상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이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또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구속하기까지 멈추지 않으시는 그분의 일에 우리가 함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인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의 목적을 설명하는 성경의 중심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교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선교를 하고 계신지 해오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선교와 우리의 선교적 사명을 설명할 때 성경의 특정한 어떤 구절들을 소개를 해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여기 화면에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마지막 구절에 지상대명령이라는 이 예수님의 그 명령을 저희가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교는 이 마태복음에서 시작되었을까요? 과연 선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시작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태초부터 존재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는 다양한 관점들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선교 활동과 그 증거로 선교적 목적을 위해 쓰여졌다는 그 관점에 동의를 하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에는 아시겠지만 다양한 문학 양식이 있는데요. 서사, 이야기로 쓰여진 성경이 있고 시도 있고 율법과 그리고 전기, 편지, 묵시록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다양한 문학 양식의 성경들이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할 사람들을 형성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행동을 보여주고 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말해주는 하나의 큰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빠르게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볼까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들이 어떻게 저주를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깨어진 관계에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예비하셨으며 그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어떤 과정으로 세상의 역사 가운데 일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메시아가 오셨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속이 시작되었고 또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의 구속이 완성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바라야 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일지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들을 이해할 때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여기
오늘 나의 삶이 그 커다란 하나님의 이야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성경은 모든 창조물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그 목적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커다란 그 이야기를 이해하고 그 안에 내가 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더 깊은 목적 의식과 헌신으로 그 사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교가 무엇인지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지금부터는 나눌 이야기는 선교의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선교의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요? 선교의 목적, 선교의 종착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 날을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은 뒤에 가는 나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분의 통치가 있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그 완성은 오지 않은 시대, 이미 그러나 아직의 시대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 마가와 마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에 있다, 이것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했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메시지와 예수님의 그 사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한다면 저희가 선교와 교회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라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위에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면서 동시에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전혀 완전히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삶의 질서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저희는 이 진리를 깨닫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저희의 선교가 너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은 모든 피조물의 구속입니다. 인류를 구속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구속하는 것입니다. 근데 선교의 목적은 구원받은 세상과 공의로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피조물이 구속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선교의 목적에 대해서 전통적인 견해로는 구원받은 세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는 공동체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교의 새로운 견해는 이 공의로운 세상을 포함합니다. 공의로운 세상은 사람들과의 어떤 그 관계, 대인 관계의 역동성뿐만이 아니라 불평등, 불의, 가난, 억압과 같은 체계적인 문제들도 해결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선교의 목적이 이 구원받은 세상과 공의로운 세상을 모두 함께 포함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것에서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 우리 육체가 살아가는 지금 이 땅의 시대도 육체적인 것도 모두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에 비추어서 더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나라로 제자를 삼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지상 대명령을 성취할 때 개개인을 제자를 삼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맞지만 열방을 제자화하는 것, 한 사회의 문화 체계를 바꾸는 것을 함께
동시에 해야 합니다. 선교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는 선교의 원천이 사람에게 있고 전도는 다른 믿음이나 이념들, 역사와 문화 속에 있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서 그 영역에서 떠나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에 대한 새로운 견해는 선교의 목적이 구원받은 세상과 공의로운 세상 두 개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다양한 상황과 맥락에서 적합한 전도가 이루어져야 되고 복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 즉 구원받은 사람들이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해가시는 그 일들에 동역하고 동참하는 선교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선교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그럼 복음은 무슨 뜻일까요? 전 세계의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찬에게 복음은 한 사람의 죄가 용서를 받고 죽은 뒤에 천국에 갈 수 있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복음이 죄의 용서를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개인의 구원에 대한 그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고 예수님은 또 사람들이 변화된 삶으로 초대가 되었고 변화된 사람들은 또 다른 이들을 그 변화된 삶으로 초대합니다. 또 예수님은 가장 작고 낮은 소외되고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필요를 돌보시고 치유하고 회복하셨습니다.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 이것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과 다른 사람, 자기 자신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 샬롬, 평안의 상태로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샬롬의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창조물들을 창조하셨을 때 그 원래 의도대로 하나님 그 의도하신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세상 가운데 치유하고 회복하고 화해시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화해의 선교에 참여하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 일에 함께 참여하도록 초청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세상에 나누고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사람들을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는 단지 사람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의 메시지는 제자가 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정의가 저에게 많은 찔림을 줬습니다. 나에게 복음이 정말로 좋은 소식인가? 정말로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라면 왜 다른 사람들에게 권할 용기를 내지 못하는지 스스로 질문해보게 만들었습니다. 전도가 제자의 삶으로 초대하는 것이라면 과연 나는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다른 사람을 초대할 만큼 좋고 생명의 길이라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전도하지 않는 이유는 이 두 가지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 확신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계속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근데 이 생각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얼마만큼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지금은 제 가장 친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 어떻게 초대할 수 있을까? 만나서 어떤 말을 어떻게 전할까? 할 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되도록 초대하기 위해서는 전도하는 우리가 먼저 제자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자입니까? 제가 올해 변화하고 있는 선교라는 주제로 8주 동안 한 독서 토론을 했었는데 그때 멘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에는 그리스도인은 많지만 제자는 그 수가 많지 않은 듯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한테 동의하냐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저는 동의합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요.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보다 제자들이라는 표현이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표현이 제자보다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저를 돌아봤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제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 라는 그 시기가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말이 정말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와 제자가 되는 것을 2단계의 분리된 과정으로 봅니다. 전도를 1단계로 보고 제자가 되는 것은 그 다음 단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의 목표는 개종이고 전도 단계에서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전도에 대해서 배우고 또 선교를 나가서 전도할 때 그냥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만 하면 돼 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이 전도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주기도 했습니다. 전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까지 내가 걱정하고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까 라는 그 부담을 덜어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전도는 제자의 삶으로의 초대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자가 되는 것이 맞다면 그냥 메시지를 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가? 라는 질문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법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개인의 삶에 깊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문화와 개인적인 경험으로 지금 현재의 모습이 형성이 되었는데 그 모습이나 그 문화와 경험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법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은 그냥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의 방식에 그냥 예수님을 하나 더 더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충성심을 발휘해야 되고 충성심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나와 나 자신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마주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힌두교에는 아시겠지만 신이 정말 많습니다. 인도에서는 지역마다 섬기는 신이 다르기도 한데요. 그래서 워낙 신이 많다 보니 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믿어, 예수님이 신인 거 믿어 라고 하지만 그냥 그 믿음은 신인 거 믿어. 그래서 내가 믿는 이만큼의 많은 그 힌두 신에 그 예수님 하나 더 추가 약간 이런 개념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하는 제자로서의 삶의 변화, 삶의 깊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진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경우, 힌두교를 믿던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힌두교는 종교뿐만이 아니라 문화이고 그들의 삶이고 삶의 방식이고 모든 배경과 관계, 사회 모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이 살아온 그 모든 과거, 모든 경험을 다 부정하고 거기서 배제되고 외면당하고 때로는 심한 박해를 받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시인하는 것은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이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닮기까지 그 성화를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고 아마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리고 교회 전체에게도 도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복음은 전도로 이어지고 전도는 제자로 이어집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된 제자들이 변화된 정체성과 그 가치와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선교가 아닐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하고 그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세상. 그래서 그들이 사는 그 공동체와 지역 사회와 문화와 나라가 변화되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통치하신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동참하는 하나님의 선교일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들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이루시는 것에 참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정죄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세상 또한 변화된 세상인 것입니다. 저희가 미가서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저는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또 어떻게 선교를 나의 삶의 영역에서 할 수 있을지.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정의를 행하고 친절함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끝이 없을 것 같아요. 난민 돕기도 있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의 탈출을 도울 수도 있고 직업 훈련을 제공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고 노숙자들을 수용하는 등등 우리가 구제에 참여할 수 있는 일들도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그 복음을 보여주는 것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살면서 육적으로 우리의 육체가 요구되는 그 모든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면서 사회가 변화하도록 압박해야 합니다. 물론 한 사람이 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하나님은 각자 다른 사명을 주셨고 다른 은사, 다른 형태의 사역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구속 전체를 반영해야 된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또 이번에 이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접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을 담아내고 있을까? 내가 무엇을 놓쳐왔고 또는 무엇을 회피했을까? 개개인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와 사명이 있는데 동시에 전도와 제자 삼는 것과 구제 사역을 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면 내 개인의 은사를 사용해서 특정한 어떤 사역의 사명에 충실을 하면서도 어떻게 이 다른 영역들을 완전히 배제시키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이 답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답을 찾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저는 같은 질문을 오늘 교회에 던지고 싶어요. 하나님의 구속은 새로운 정체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 그리고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세상으로 살아가는 것인데요. 어떻게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가치에 잘 정렬될 수 있을까? 직업 아니면 가정에서 엄마로, 아빠로, 아니면 그냥 자녀로 어떻게 내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켜 가시는 그 일들에 지금 내 자리에서 어떻게 무엇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이제 찬양을 한 곡 같이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할 텐데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그 주제가 너무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교는 그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 필요하고 너무 중요하다라는 그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교회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진짜 내 삶에 실제하고 내 삶이 하나님과 관계된 삶이 되기까지 오래 걸렸다고 했던 것은 너무 교회에 익숙해서 내가 들어온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익숙해서 교회라는 것이 나에게 너무 익숙했지만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기까지 그리고 내가 머리로 알았던 그 하나님이 진짜 내 마음으로 믿어지기까지 그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을 알 때 가능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괜찮다면 찬양을 넘어가도 됩니다. 그러면 그냥 혹시 그냥 반주를 해주시겠어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방금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 힘쓰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 힘쓰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하나님을 나에게 더 계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분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합시다.